들은 사람들에게서 이상 반응이 나타난다라고 했죠. 그 이상 반응은 로마서 6장 1절이었어요. 그죠? 1절 말씀. 그 1절의 이 반응은 이런 반응이었어요. 막 살자. 대충 살아도 된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반응이었어요. 대충 살아도 되고 막 살아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고 그리고 물론 그렇게 해도 된다. 이것이 좀 이해할 수 없지만 실제로 복음이 진하게 증거되어지고 가르쳐지고 설교되어졌던 그와 같은 장소에서 일어났던 신자들의 잘못되고 적절치 못한 반응이었단 말이죠. 자, 그리고 로마서 6장 1절의 이 적절치 못한 반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2절에 와서 대답을 했어요. 그 첫 대사가 뭐였죠? 말씀이 뭐였죠?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좋아했던 표현이라고 했죠? 자주 사용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적절치 못한 복음에 대한 그 반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절에서 그 이유와 대답에 대해서 설명해 줬단 말이죠. 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여기에는 많은 신학적인 이 무거운 주제와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등 돌렸던 옛사람의 죽음과 그리고 그 옛사람의 죽음은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었지요. 죄책과 그리고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옛사람의 죽음이었어요. 죄에 대한 면책,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용서받고 그리고 죄의 권세에서 놓여지는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어요. 이것은 제가 어저께도 설명드렸지만 팩트예요. 팩트.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 가운데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 말씀은 그렇게 살아서 그것을 이루라고 주신 말씀이 절대로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요즘은 그런 예화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예전에 이런 예화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실제로는 독수리 새끼인데 어떻게 둥지에서 미끄러 떨어져가지고 지나가던 이 농장 주인한테 발견돼서 병아리 새끼하고 같이 키워줘요. 딱 아시죠? 예. 그리고 나서 이 독수리 새끼는 지가 병아리 새끼인 줄 알고 모기 한번 먹고 물 한번 먹고 하늘 쳐다보고 그렇게 병아리 새끼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병아리예요, 독수리예요?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그런데도 여전히 겉 모양은 다른데도 자기는 병아리인 줄 알아요. 닭인 줄 압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그의 정체성은 뭐였어요? 독수리. 독수리. 여러분 이 예화가 오늘 로마서 6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의 대답에 적절한 대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이것은 여러분 율법적인 명령으로 이루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진 팩트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겁니다. 너희는 죄에 대해서 모든 면책과 죄의 권세로부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용서받고 다 노임을 받았다. 누구도 너희를 올가 묶을 수 없고 누구도 너희들 죄 있다라고 말할 대상이 없다. 그 정체성을 올바로 너희가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6장 2절은 팩트예요. 복음입니다. 너희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슴을 활짝 열고 조금도 웅크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당당하게 살아라. 여러분께 그렇게 주신 팩트, 복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로마서 6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미지로
신자들에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다시금 사도 바울이 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방금 읽었던 본문에는 하나의 의식 하나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떤 의식이죠? 세례식. 세례식. 다시 한번 3절, 4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3절, 4절. 자,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6장 2절의 말씀을 탁 우리에게 그 팩트와 복음을 던져주고 나서 이것을 이미지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을 통해서 세례식이라는 이미지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예화 하나를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해볼게요. 예전에 이 예화를 어디선가 한 거는 같은데 어디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분명 새로운 제자교회에서는 했는데 어떤 예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들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83년도로 기억을 해요. 제가 잠깐 초등학교 때 다녔던 이 교회 하나가 있었어요. 83년도, 84년도였어요. 그때 주일학교 아이들이 얼추 제가 봤을 때는 1층과 2층에 가득 찼으니까 한 200~300명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왜 그 교회를 나왔냐? 저랑 똑같은 이름의 여학생이 있어서 기분 나빠서 나왔어요. 이거는 실제입니다. 실제예요. 자,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그 교회의 주일학교를 담당했던 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있었어요. 제 기억에는 키가 아주 크고 덩치가 우람했던 한 60대? 글쎄요. 아무튼 제 눈에는 할아버지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 참 재미나게 옛날 이야기 하듯이 그렇게 설교를 해주셨던 목사님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저랑 똑같은 여학생의 이름이 있어가지고 그 교회를 나오고 나중에 여차저차해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가 돼서 새로운 교회로 등록을 해서 출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친구 하나가 기독교 백화점에 간다고 해서 졸졸졸 따라갔어요. 기독교도 백화점이 있냐? 그리고 그 백화점은 과연 무엇을 파는 데인가 하고 따라갔더니 뭐 이것저것 신앙서적도 팔고 성경책도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낯이 익은 교회와 낯이 익은 목사님의 이름이 적혀있는 책 한 권을 발견했어요. 겉표지는 빨간색이었습니다. 가만 보니까 제가 83년도 다녔던 그 주일학교 교회와 그리고 그 주일학교 그 목사님이 저자예요. 궁금하죠? 고등학생이 돼서. 그래서 이제 그분 책을 사서 집에 가서 쭉 몇 시간 만에 읽었어요. 간증집이었어요. 간증집. 근데 이분이 어떤 이 전력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냐면은 제1공화국 때 정치 깡패 유지강의 오른팔이었어요. 그러니까 덩치가 우람하고 그랬던 거예요. 유지강 아시죠? 정치 깡패 이정재의 오른팔이었던 유지강. 그리고 그 유지강의 오른팔이 바로 이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제가 워낙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라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행동대장으로 막 길고 날고 싸움꾼으로 그렇게 종로바닥을 누비고 다닐 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 이유는 제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동생들을 불러놓고 나는 오늘부로 이 조직에서 떠나겠다. 그런데 조직을 떠난다는 것은 곧 죽음이었어요. 정치 깡패 집단 안에서. 그것도 똘마니도 아니고 중간 보스가 조직을 떠난다. 이거는 동생들한테 칼 맞아 죽는 거와 똑같은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렇게 선언을 하고 밤에 딱 언덕에 올라와 있는데 어떤 약속을 했나 봐요. 동생들이 칼을 들고 딱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그날 본인은 아예 죽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딱 언덕에 올라와 있었대요. 내가 하나님 믿고 죽어야겠다. 자, 그렇게 동생들이 칼을 꺼내들고 오늘 형님 마지막입니다. 딱 그렇게 인사를 하고 칼을 쫙 빼더라는 겁니다. 그 이분이 이제 내가 오늘 여기서 죽는구나. 그리고 딱
그 장소에서 무릎을 꿇고 찬송을 불렀대요. 그 찬송가도 기억이 안 나요. 워낙 오래전에 일이 돼서. 찬송을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는데 갑자기 조용하더라는 겁니다. 눈을 떴더니 이 동생들이 저만치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동생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형님, 완전히 미쳤구만. 형님, 이전에 형님은 이제 없어. 미쳤어. 돌았어. 미친놈이 돼버렸어.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미쳤네, 돌았네, 이전에 형님은 죽고 없네 그러면서 가더라는 겁니다. 가더라는.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동생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그때 살 수 있었다. 뭐 그러면서 그 이후의 간증들이 아주 뭐 엄청나게 재밌어요. 나중에 또 혹시 이 간증을 못 들으신 분들이 있으면 나중에 또 이어서 시간이 되면은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 이 정치 깡패였다가 목사님이 되었던 이분, 여러분 조직의 동생들이 이 형님을 봤을 때는 이 형님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전의 형님은 죽고 없는 거예요. 그죠? 동생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그런데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던 이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교회의 목사님과 성도들이 늦은 새벽녘에 이분이 살아서 교회를 향하여 걸어오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교회 입장에서는 이분은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산 거죠? 산 거예요. 똑같은 현상과 똑같은 사람을 보는데 어떤 입장에서는 형님, 이전 형님은 우리에게 없어. 죽어버렸어. 미쳤구만. 동생들이 봤을 때는 저 형님은 죽고 없지만 여러분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 새로운 사람으로,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그 인물이 교회를 향하여 걸어오는 모습을 성도들은 반겨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싶은 세례의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옛사람은 죽고 그리고 예수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어 살아난 그와 같은 상징적인 의식, 그게 뭐라고요?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그리고 이것이 신자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을 가서 보게 되면은 바울이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여러분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그 이미지를 무엇으로 표현을 합니까? 이게 바로 세례다. 이게 바로 세례다. 여러분 이 이미지는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걸까요? 똑같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이 예화 한편하고 같은 내용을 달려가고 있어요. 볼까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 가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맹렬히 추격해 쫓아옵니다. 샌드위치처럼 돼버렸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근데 여러분 잠시 후에 하나님이 그 홍해를 어떻게 하세요? 가르십니다. 가르셔요. 그러니까 봐요. 바로의 입장에서는 저놈들이 뒤통수를 보는데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살하나? 죽네? 죽어? 그죠? 바로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죽는 거지만 여러분 가나안 쪽 입장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 모습을 보고 올라올 때는 어떤 의미예요? 죽음이 아니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로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신자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알라고 하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나는 원하지 아니한다. 이 세례를 통해서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나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 로마 교회의 성도들도 분명 세례를 받았을 텐데 그 세례를 받을 때 너희가 어떤 교육을 받았고 그 교육은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함으로 인하여 너희는 산자가 되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너희의 정체성을 알아라. 너희의 정체성을 알 때 너희가 복음 안에서 자유할 수 있고, 너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로서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세례라는 이 의식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나가볼게요. 조금 더 한 5분 정도만 하고 설교를 마쳐볼게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삼았던 바로의 권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에 들어가면서 죽었고 그리고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 바로의 군대가 맹렬히 그 홍해 속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죽을 줄 모르고 그 안에 들어갑니다. 잠시 후에 하나님 어떻게 하지요? 갈라놓았던 홍해를 그들 위에 덮어버려요. 그리고 바로의 군대는 한 명도 살아나지 못하고 그 홍해에 수장돼서 죽어버립니다. 볼까요? 노예로 붙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다시금 그들로 하여금 노예로 삼으려고 했던 그 바로의 권세, 하나님을 믿고 죽고 살아남으로 인해서 그 이전 과거의 옛사람을 올가묶었던 그 바로의 권세는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없지요? 없어요. 어디에만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만 있어요.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군대가 그렇게 수장되는 모습을 봤지만 마음이 편했을까요? 혹시 이것들이 또 후발대가 배 타고 쫓아오는 거 아닌가? 실제로는 안 따라옵니다. 실제로는 없어요. 그 권세는 이제 완전히 박살났어요. 없습니다. 근데도 여전히 신자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혹시 따라오는 게 아닐까요? 혹시 나를 다시금 사로잡아가서 그 애굽의 벽돌 만드는 노예로 나를 삼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 같은 염려와 두려움이 어디에만 있는가? 신자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복음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종이 호랑이인데. 여러분, 정확하게 로마서 6장의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죠?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근데 하나만 더 봐봅시다. 여러분, 바로의 권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죽고 살아남으로 이제는 없습니다. 쫓아올 수도 없고 쫓아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홍해를 건너고 여러분,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름과 불기둥을 쫓아갈 때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그 앞에 등장을 해요. 바로의 권세는 끊어지고 사라졌는데 이전에 만나보지 못했던 새로운 적이 그들 앞에 등장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적이 누굴까요? 아말렉. 이게 여러분, 정확하게 신자의 죽고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탄탄대로 꽃길을 걸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옛사람을 올가묶었던 권세는 박살나고 없지만 여러분, 신자가 되었을 때 등장되어지고 나타나는 또 다른 아픔과 유혹과 그리고 인내해야 될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을 불러놓고 꽃길만 걸어가십시오. 예수 믿고 복받아 행복하고 평안하게 사십시오. 예수 믿고 못 사는 것들은 제대로 못 믿어서 그런 겁니다. 이건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고 살아났지만 그들 앞에 곧장 나타난 아말렉이라는 이전에 만나보지 못한 적과 큰 전투 한 판을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 전투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너끈히 이기는 전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좀 설교 좀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어저께도 우리가 로마서 6장 11절, 12절, 13절 말씀을 읽었어요. 오늘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12절, 13절 같이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어제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신자의 정체성과 그리고 그 이미지를 세례로 표현해주고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은 거냐, 이거예요. 신자의 정체성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몰라서 못 먹고 몰라서 못 누리는 사람들이 신자들 안에 그득합니다. 몰라서 못 누리고 몰라서 못 먹어요. 그래서 알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아는 것은 중요해요.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와 같은 성도와 그와 같은 교회는 절대로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없습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성장되어집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서 신자들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알아야 된다. 복음을 온전히 알아야지 너희들이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진다. 근데 여러분, 아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방금 읽었던 로마서 6장 11절, 12절, 13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뉘앙스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알고 있는 그것을 네 것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백날 알면 뭐합니까? 백날 저 문을 열면 밥상이 차려져 있는 거를 알면 뭐합니까? 안 들어가서 안 먹으면 내 거예요? 내 거 안 됩니다. 내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런 분들 있죠. 평생 통장에 몇십억, 몇백억 쟁겨놓고 그거 안 쓰고 죽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 돈이 누구 겁니까? 본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내 눈앞에 먹을 게 많이 있어도요, 내 입으로 들어가지 내 거지 내 입으로 안 들어가면 내 거 안 돼요. 내 거 안 돼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아는 것만으로 끝나면은 절대로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6장 11절, 12절, 13절, 더 나아가서 23절까지 계속 성도들에게 알 뿐만 아니라 그 알고 있는 것을 먹으십시오. 그것을 내 주머니에다가 집어넣어서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6장의 설교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맨 끝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알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라?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명쾌하죠? 명쾌. 이것이 신자가 걸어가야 할 삶의 족적이고, 그리고 신자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목적이고, 알고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